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 27년 됐습니다. 가끔 한국에 들어옵니다만은 어저께 처음으로 강사라고 목사님이 공항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를 픽업을 해주시고 또 숙소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저녁 식사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 생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나니까 또 오늘이 엄청 부담스러워서 강사가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45전 기념식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부에도 써 있습니다만 저는 수정교회가 개척된 지 한 달 됐을 때에 그때 제가 서대문에 있는 서울 영천교회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곽선중 권사님께서 개척에 관계에 있었던 곽선중 권사님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랑 외할머님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는데 수정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 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회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때 강필선 권사님 여기 계십니까? 네. 권사님 아직 살아 계시네요. 그때 주일학교도 인도하시고 직접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벌써 45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45년 축하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또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는 가족 예배라서 좀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이들 설교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이들 졸게 만들까봐. 잘 들으세요. 끝나고 물어볼 테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자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다른 그것이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반응과 행동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난 본문이 오늘 16장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역사가 바뀐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라 해서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이 나오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분,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간수, 이 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주인들이 귀신이 들려야 제대로 점을 치거든요. 오늘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역학이라고 그 책으로 공부해서 하는 점쟁이하고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사람은 점이 안 나온다 그래요. 옛날에 저희 교회 성도가 한번 점을 치러 갔었는데 동생이 가톨릭 신자인데 언니 같이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점을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좀 신앙이 좀 적었으니까 집사기는 합니다만 점을 보러 갔어요. 그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지 않냐고. 당신은 점이 안 되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가 보다. 점쟁이가 딱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점 치는 사람은 귀신 받아가지고 점을 치니까
잘 맞춥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이 안 되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같아요. 귀신의 역사는. 그러니까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 백성들이 알지도 행할 수도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감옥 깊은 곳에. 지금 바울이 나쁜 짓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다가 엄청 채찍으로 맞고 그 당시 채찍은 이게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정도로 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그 추운 깊은 옥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기 싫으면요 적당히 다니면 돼요. 그냥 적당히.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드냐면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시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는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주로 시험 드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바울이 좋은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시험 들 만도 하죠.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원망 불평 대신에 그 밤중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저 같으면 거기서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또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실라는 자정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저 같은 몸이 아파서 그냥 오늘은 자자 그러고 잤을 텐데 기도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5절에 보시면은 나머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바울은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만듭니다. 동경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동경에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버스를 타고 주로 동경을 관광한 사람하고 걸어서 다니는 사람하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동경을 본 사람은 동경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땅속만 주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컴컴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헬리콥터 15분 타는데 15,000원인가 그런데 그거를 타고 동경을 보면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내려다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막 올리고 나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착고에 지금 묶여있는데 다 풀렸다. 저 같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나갈 것입니다.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서 옆에 있는 죄인들도 다 끌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이게 나가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을 안 갑니다. 간수는 놀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렸으니까 지하에 동굴에 확인도 안 하고 당연히 죄인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간수들은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중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그냥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은 도망가는 것이 뭐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당연히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을 안 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다고 도망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망을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제가 여러 교회에 이 금요 철학기도 옛날에 대학 시절에 다닌 적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다녀본 적이 있는데 가면 이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디다 땅을 샀는데 10값이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고 들어가.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서 뭘 했는데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가는 간증을 안 해.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든지 선교를 위해서 드렸다든지 이런 건 없고 땅을 샀는데 10배가 올랐습니다. 기도하고 땅을 샀더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도하면은 그런 축복을 줄 것입니다 하고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고 나서가 중요하고 성공하고 나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에 이것을 나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것이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안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면은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2장에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니느웨에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누구 때문에 이런가 해서 제이비를 뽑아서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그들이 여기고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2장에 보시면은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두들기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 고기가 뭘 하나 먹었는데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막 뒹굴고 난리를 치니까 이 고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화가 예술가들은 참 제가 존경하는데 서양 화가의 그림 중에 요나의 웃고 있는 물고기 이런 그림이 있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좀 누가 그림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좀 보고 싶어. 그 책에서 제가 소개하는 걸 봤는데 이 물고기는 짜증을 내지 않고 씩 웃고 있어요. 요나를 품고서. 우리 어린아이 왜 웃고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막 안에서 울고불고 지금 회개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물고기는 씩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제목이 요나의 웃고 있는 물고기라 합니다. 그래서 참 화가가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화가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그 설명해 보면은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죽겠다고 막 치고 난리인데 물고기는 내뱉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것을 그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고 있는 짓이. 죽는 줄 알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러나 물고기는 자기가 토해내면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알고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고 있는 물고기가 볼 때는 웃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칩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게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아는 이 물고기는 토해내서 이제 갈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에 울고 하나에 웃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나의 물고기처럼 씩 웃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번씩 씩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 까먹어도 이 요나의 물고기 웃고 있는 물고기를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그게 이 물고기가 볼 때는 웃기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밖에 모르는 이 요나를 볼 때. 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이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니까 감옥 안에서 울고 불고 하지 않고 문이 열려도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도망을 안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시면은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무릎 꿇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전도도 안 했습니다. 한국교회 제가 있을 때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없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정거장 위에 지붕이라든지 붙어 있고 교회 현관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랬었어요. 전도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늘 그거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전도 용어로 사용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땅히 도망갈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도망을 안 갔으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는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 언니가 시집을 와서 부산에 와서 살고 있는데 좀처럼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제일 싫어했었어요. 그렇게 점치로 많이 다니고 그런 분인데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밑에 층에 대학 교수 부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 되신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부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서먹서먹한데 부인의 얼굴이 너무 평안했던 것입니다.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물었더니 우리 집에 차 마시러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뜻에서 불러갔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것을 듣고 나서 그분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 가라 그래도 목사가 가라 그래도 안 갔던 사람이 그분이 너무너무 평안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도 가고 싶다 이렇게 돼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의 슬로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간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막 귀찮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것이지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외친 이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다들 절로 가는데 이쪽에 있습니까? 다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안 갑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현대는
설득과 논리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바른 말을 해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감동을 받으면 움직입니다. 이상하죠? 감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고 내가 처한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쉬운 길이 있지만 잘 되는 길, 돈 잘 버는 길이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한 영혼이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인 수준으로 착한 일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세요 이런 책이 대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김장한 목사 사모가 미국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한국에 와서 8남매 되는 그 장남의 며느리로서 수원의 옛날에 그 촌에서 농사짓는 데 시집을 와서 견뎠습니까? 물으니까 자기의 좌우명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고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심겨진 곳에서, 심겨진 그 상황은 바뀔 수 없지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떠나지 말고 꽃을 피워. 심어졌으면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꽃을 피워라. 그것을 붙잡고서 자기가 견뎠다 그래요. 근데 일본의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각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곳에서 나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심겨진 곳에서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꽃을 피우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해서 그 책이 상당히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수정교회 45주년을 맞이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고, 그러나 정말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섬겨온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죠. 잘생긴 나무들은 다 파가지고 팔아먹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못생겼다는 건 말은 아닙니다. 심겨진 곳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꽃을 피우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 힘들면 도망가고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